제가 이제 처음에 하두를 받을 때 79년도에 성철 스님한테 하두를 받고, 제가 이제 송남 스님한테 한 5년 이상 지도받으면서 이제 하두를 한 10년, 하루에 한 18시간 이상씩 한 10년 했어요, 하두를.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두를 받을 때 성철 스님한테 번뇌가 많이 일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산서 서울 가는 놈이 암마 보마 가마 되지, 옆에서 주막에서 뭐 술 파는 주막을 있는데 두리번거리고 볼 필요가 없이 하두만 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가기 전에 하두만 들어라 이거죠. 송남 스님한테도 깨닫는 비법이 뭔가 물으니까 송남 스님도 하두에서 1분 1초도 떨어지지 마라 이거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미얀마의 우반디다 스님한테 이제 이빠사나를 이제 처음 배웠는데, 이빠사나로 깨치는 비법이 뭐냐 이래 물으니까 사티 파타나, 사티 알아차림이 대상에서 안 떨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다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생각으로 안 가고 다시 알아차림이나 자기 본수행으로 돌아오면은 깨닫는 건 시간 문제라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난 순간에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스토리를 쓴다든가 뭐 결론을 낸다든가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거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생각을 안 가면은 그 생각 알아차리면 수행의 대상이 돼요. 망상도 생각의 대상이거든요. 망상도 알아차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안 알아차리고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망상의 어떤 결론을 낸다든가 내가 잘했다든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해요. 그러지 말고 바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이제 수행의 힘이라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힘만 기르면은 깨닫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빨라요, 이 방법이. 그래도 이제 안 되면은 그 원인을 분석하라 이거죠. 원인 분석이 아까 있는 고통이 있고 이러면은 안 없어지면은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했는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부모하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없었는가, 전생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생가 이제 현재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보다 더 원인은 무명은 과거에도 일어나지만 현재도 일어나요. 과거에 일어나는 무명도 있지만은 현재에 내 열반을 모르는 것도 이것도 무명이잖아요. 사실 무명은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서 무명은 왜 일어나겠어요? 무명은 수행에서는, 수행 입장에서는 무명은 왜 일어나겠어요? 예? 예? 어리석어서요? 예, 어리석어서도 일어나죠. 또 땅, 예? 예, 기억이 되살아나서. 예, 기억이 되살아날 때도 이미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예? 안 배워서, 예, 다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수행할 때는 왜 무명이 일어났냐? 알아차림을 놓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알아차림이 이제 쌍교타 니카에서도 어떻게 하면 무명을 없애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무상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라 할 때 이제 빠냐를 쓰거든요. 빠냐가 빨리 열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는 뜻도 있고 깨닫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해체해서 수상인식이나 이렇게 지수화풍을 더 나눌 수 없는 요소로 해체해서 깨뜨려 보는 것이 빠냐라요, 지혜라요. 그래서 이 빠냐가 있으면은 무명이 아니나요. 그래서 태국의 부다다 스님도 알아차림이 더 쇼티스 니빠나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가장 짧은 열반의 상태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호흡을 관찰할 게 아니라 그냥 무상고 무아를 그냥 관찰하면 되지. 그렇죠. 왜 꼭 몸을 해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릴 때 무엇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립니까? 그 진리 자체를 생멸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예. 몸을 관찰하는 거. 예.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예. 생멸하지 않는 무상고 무아 그 진리 자체를 그냥 관찰하면 되지. 왜 중간에다 사다리를 껴서 그 변화 생멸하는 거를 관찰해서 무상고 무아로 가는지 그게 참 의문이 들어요. 생멸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미 끝났는 거, 공부는 끝났는 거죠. 생멸한 거는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 생멸이에요. 생멸하는 거. 생멸이 없으면은 불생불멸이 되면은 이미 그때는 무명과 가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대상은 있어야 돼요. 이제 사념처잖아요. 오온을 나누면 이제 네 가지 신수신법인데 이제 초보자는 쌍유타 니까에 나와요. 초보자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러면 이제 수담과 이상간, 사담, 아남, 아란이 되기 전에는 완벽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를 사념처 오원에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고 그럼 아란은 부처는 어떠냐?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 알아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는 불생불멸이죠. 그때는 불생불멸이죠. 그러면 완전한 아란이나 부처의 그 번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의식이나 무의식에서 이 가래와 집착의 어떤 흐름의 번뇌는 있어요. 있으면은 그것을 봐야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없어지는 방법이요. 예. 그냥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봐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화두 잡듯이 알아차림 잡듯이 네. 대상이 달라진 제 지금 드는 생각이 네. 화두와 알아차림이 있다면 여기에 알아차림보다는 그냥 무상고 무아 자체를 알아차림처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할 때는 무상하는 그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없이 무상고 무아는 없어요. 깨어있는 상태에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 있다 하면 여기 안 오죠. 이미 다 깨쳤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건요. 네. 그 대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그 진리 자체인 삼법이 무상고 무아 자체를 관하면 네.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관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오원이나 이 자체의 대상이 없이 어떻게 관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 관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관을 하느냐 이거죠. 깨닫는 힘이 네. 그 해오하고 징후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해오는 네. 무아가 있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해적으로 무아가 있다는 것을 터득을 하면은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네. 그 이제 깨닫지 그것도 근데 그것은 깨닫는 것이 그냥 희미하게 없다 내가 없다 하는 정도고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내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거는 선명하게 화면을 본 것처럼 내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깨달음. 그게 이제 증오, 그게 이제 아라니 수준이 이제 되겠죠. 그렇게 지금 그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면은 바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도 해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까 이제 번뇌를 없앨 때 그 5가지 그것을 이제 중에서 대상을 바꾸다든가 그 결과 번뇌의 결과는 나쁘다든가 아니면 빨리 주제로 온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원인 분석을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용맹정진으로 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방금 이제 이치적으로 깨치도 되지 이치적으로 이제 해오와 정오가 나누는데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 초전법륜에서 초전법륜을 하시고 사성제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그 3번 끼자 그 뭐 있는데 그게 이제 의에 가면은 문사수예요. 문해가 있고 그 사해가 있고 수해가 있는 거죠. 이제 이치로서 들어서 이제 이해로서 이제 무상고 무아다
이 자체를 이제 그 방금 말씀처럼 해오로서 일단 그래 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해오로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체험으로 이제 확인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수혜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이 완벽한 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과 체계와 그때 번뇌가 얼만큼 없어지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이렇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온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비담마에서 이제 16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오온, 일반인들은 오온을 나눠봐요. 일반인들이 나눠하는 거는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몸이나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오온을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 오온과 내가 이제 분리가 돼요. 몸하고 감정하고 생각 일어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1단계고, 앞에 분리된 것이 몸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생멸하면서 이어지요. 생멸하면서 이어지는 걸 이제 기억되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불교 전문 용어로 12연기라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2번째 단계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 오온의 생멸들이 변한다 이거죠. 변하는 거 보는 것이 이제 3번째 단계라요. 변하는데 관찰이 좀 더 예리하게 보니까 과거의 원인도 변하고 현재의 결과도 변한다 이거죠. 이걸로 수행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변화를 무상을 이제 깊이 보면은 이제 10번 이제 무명까지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생멸이 다 해버린 오온이 공한 열반의 자리를 한번 체험하는 것을 수단가라 그래요. 그러면 수단가를 체험하고 나면은 3가지 번뇌가 없어져요. 3가지 번뇌가 뭐냐면은 그 의심이 없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유신견, 오온이 나라하는 이 견해가, 이런 믿음이나 견해가 없어지고, 그리고 계금치견, 잘못된 미신이나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이 계율을 지켜야지 깨닫는다든 이런 계금치견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질투와 인색함이 없어지고, 누굴 질투한다든가 이걸 뭐 인색해서 이걸 주기가 아까워한다든가 이러면 아직 수단가가 안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냄하고 성욕, 육체의 감각적 욕망이 이제 약화되는 것이 사담이고, 안함에서는 그 성욕과 그 화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뿌리 뽑혀지는 것이 안함가예요. 화를 낼라 해도 낼 수가 없고, 성욕이나 육체적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안함가고, 그래도 이제 아란에 가기 전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천상, 색계나 무색계 천상에 대한 그 집착과 불안과 아만과 근본 무명은 아란이 가야 없어져요. 그때도 온 관찰로 가요. 그때도 온 관찰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 말씀대로 생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행동이나 어떤 경계에서도 그래 되는가? 그것이 이제 수단가에서는 그 쌍유타 니까야 인연품에 나와요. 수단가에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고 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5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12연기가 관찰돼요. 12연기가 관찰되면은 무의식인 내 몸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욕망이나 화냄이 일어나더라도 의식화되는 과정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5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수단가라요. 그것이 항상 이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아남가에서는 그 성욕과 화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관찰하고 이런 것도 태국에 가면은 치앙마이 쪽에 가게 되면은 20년, 30년 이 부정관 위주로 해요. 수행은. 몸에 대한 집착이 끝나면은 수행 끝난다 이거예요. 좀 더 수행에 이제 도중에 탈락하는 것이 몸에 대한 집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이 끝나면은
안안가고 그래도 안안가에서는 또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남는 것이 성욕이나 이건 없어져도 명예욕이나 아만이나 자기 이름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 근본 존재에 대한 불안, 근본 무명, 이것은 이제 아란이 가야 없어지요. 없어지는데 그때도 온 중에 하나를 관찰해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 이걸 이제 관찰합니다. 아까 이제 몸 관찰 위주로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마음 관찰하는 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 관찰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념체경도 그렇고 아나파나사티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사념처 심수심법을 관찰하는데 이제 끝 부분에 보면은 몸 관찰이든 감각 관찰이든 마음 관찰이든 법 관찰이든 몸에서는 몸의 생매를 알아차리면서 안팎으로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한다. 또 감각 관찰에는 감각의 생멸, 마음 관찰에는 마음의 생멸, 법 관찰에는 이제 법의 생멸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초연하게 분명히 마음 챙김이 분명히 확립되어 초연하게 지내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그 생멸을 알아차릴 때 주석서에 보면은 전부 다 12연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생멸이든지 감각의 생멸이든지 마음의 생멸이든지 여기에 그 생멸하는 걸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12연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요. 오온을 덩어리로 보는 것이 있고 이건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거는 요가나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법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오온을 해체해서 오온을 깨뜨려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인데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자세한 것이 오온 각각에서 12연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 자세한 건 없어요. 한경의 십지품에서도 육지현전지나 여기에서도 12연기 생멸을 관찰하면서 부동지도 가고 그리고 이제 법문지까지 가요. 결국 오온 관찰이에요. 불교 수행은. 오온 관찰인데 오온 각각의 생멸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은 과거의 무의식과 의식과 또 현재의 근본 자성이나 열반을 모르는 그 무명에서 무의식과 의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 이것이 같이 생멸하고 있어요. 근데 관찰이 깊어지면은 이제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그 생멸에서 12연기를 관찰하면서 12연기에서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 자리가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그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깨쳤냐 안 깨쳤냐 그거는 수단가에서 의심이 없어지고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그리고 12연기 순간직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에 쌍gyutta 니까야 인연품에 나오고 3세 제불이 또 12연기로 깨치셨다고 쌍gyutta 니까에 나오고 성질스님도 100일 법문에 제일 앞에 부처님이 3세 제불이 12연기로 깨쳤다 이거예요. 성질스님이 하두를 타파하면은 쌍차상조가 된다 했잖아요. 쌍차상조가 뭐냐? 오온에 탐진치가 없는 오온의 생멸이에요. 쌍차가 중앙 객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불생이고 쌍조는 없는 가운데 비춤이 있으니까 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요. 성질스님이 불교는 한마디로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두를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하두를 타파해도 성질스님이 백일법문에 쌍차상조인데 그 쌍차상조가 뭐냐 하면은
반야신경에 색조시경 공조시색을 탐지가 없는 가운데 색조시경 공조시색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거의 상차상조예요. 처음도 오온 관찰이고 끝도 오온 관찰이라요. 이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고 나로 보고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과 객관이 있어요. 근데 이빠사나 불교에서는 오온을 해체해서 오온의 본질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오온의 공안, 색조시공, 공조시색, 수상현식. 수상현식도 그렇다 이거예요. 수적시공, 공조시색, 또 상조시공, 공조시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 탐연책 없이 그 자리를 본 것이 열반이다 이거죠. 그것이 상차상조고 화두를 타파해도 그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자리도 오온의 생멸을 보면서 반야로 알아차림이고, 이제 번뇌가 없어지는 그 성자의 경지도 그렇고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아란이나 부처의 자리에서는 오온의 불생불멸의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그 본질 자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아차림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부처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 들어보시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불교 안 믿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이미 변정각, 깨달음의 자리 다 이렇게 이미 그것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어떻게 뭐 연결됐다 하는 이 말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액트나 심리 프로그램에 이것을 도입했어요. 티벳이나 이런데 프로이드나 이런데 뭐 이런 정신 분석이나 이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자각의 마음이 있고 개념적인 그 마음이 있고 관찰적인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둑을 뜨면은 흰 돌이나 검은 돌은 끊임없이 자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둑판은 누가 이기도 관계없잖아요. 흰 돌이 이기든 검은 돌이 이기든. 처음부터 바둑판의 마음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둑 아래 마음이 다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둑 아래 마음이 있으면은 이세돌이가 이미 졌잖아요. 앞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천재를 앞서버려요. 근데 로봇이나 그런 AI나 이런 천재 이상에 가는 머리도 바둑판의 마음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바둑판의 마음을 모르면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 로봇이나 그 AI 인공지능에 우리가 노예가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불교 명상이 안 들어가면은 4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카이스트 교수 한 사람이 1차 산업은 생존의 그 본능 해결이고, 2차 산업은 의식 주고, 3차 산업은 소통이나 인터넷이니까 소통이나 자기 공감받고 이런 것이고, 4차 산업은 자아 발견인데 그 자아 발견은 이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처음부터 바둑판의 마음에서는 바둑판은 시작하는 마음이나 끝의 마음이나 바둑판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과정이고 과정이 목적이고 수단과 목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스키를 타는데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헬리콥터로 가지고 산 밑에까지 내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간에 스키를 타고 오는 과정에 그 즐거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심하는 이 자리에서 정견을 갖고 알아차림을 가게 되면은 중간에 과정에 가는 이 즐거움까지를 다 이렇게 알아차림과 자비로서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완전히 이제 도달하는 그 도달점까지를 그렇게 가는 과정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미국의 심리학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액트나 뭐 MBSR이나
뭐 MBCT나 이런 데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티벳 명상에서 갖고 왔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자세하게 이렇게 오온이나 12연기나 이렇게 관찰하는 이 대성관법이나 남방 아비담마관법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이 우리 명상 지도자 협회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가정이나 직장 4차 산업혁명에 이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열심히 수행하셔서 가정과 직장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신도분들 제도하시고 하실 때 이것을 응용해서 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관찰은 마음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호흡이 길면 긴 줄 알아차릴 때도 긴다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요. 짧으면 짧은 줄 아는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눈 감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가 일남 들어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몸 전체 알아차릴 때 코, 가슴, 배나 머리나 그럴 때에도 아픔이나 빛이 있으면은 그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없애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다는 걸 아는 마음을 또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자유롭게 지수아풍이나 감각이나 이런 난대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질문합니다. 뭘 알고 있지? 알고 있나? 뭘 알고 있지? 알고 있나? 이렇게. 네, 그만하시고요. 뭐 질문이나 뭐 느낀 것을 말씀하시죠. 아나파나사티라 안반 수의경이라고. 예, 안반 수의경. 중국에서는 안반 수의경으로 번역됐죠. 네, 안반 수의경에는 그 6단계가 수식관, 그다음에 수단계, 지단계, 관관, 성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는데 16단계가 줄이면 이제 6단계 그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관 한정, 수식 지관 한정으로요. 우리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인가 거기서부터 뭐 처음으로 그렇게 그 부파불교 때 그렇게 이제 그 형성된 것도 있어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관하는 게 그 부분은 이제 영치경에서 신수신법 이제 관을 하는데 지금 그 아나파나사티 경우를 보면은 수식관하고 상수 단계하고 지 단계, 지가 이제 사마타 이제 집중 단계 넘어서서 그다음에 관을 단계에 가서 신수신법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게 보면 이렇게 이제 수행 과정으로 맞는 것 같은데 초심부터 이렇게 관을 하라고 하니까 관이 되게 오래 안 돼. 정신 집중도 안 되는데 관이 안 돼. 정신 집중이 돼서 완전히 삼매경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관을 해야 제대로 관이 될 건데 이제 관이 잘 안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 수행으로 이제 아까 자비관도 있고요, 자비관도 있고 불상관도 있고 또 이제 그 수식관에 이제 아나파나사티 예비 단계로서 이제 호흡을 이제 숫자 세리는 숫자 그 예비 단계도 있고,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되면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은 그런 자비 수행이나 부정관이나
다른 수행을 이렇게 사마타 수행을 겸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안구따라 니까에 나와 있는데 이빠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사마타를 이제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사마타를 먼저 하고 뭐 수식이나 뭐 그런 자비간이나 그 니미타 이런 빛 수행 같은 거 사마타를 먼저 하고 이빠사나 하는 방법이 있고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발심되고 마음이 이렇게 고양돼서 이빠사나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한테 맞는 것을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체험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좀 다 이제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두를 할 때 이제 저는 성철 스님한테 하두를 받고 주로 송담 스님한테 지도를 받았고요. 이빠사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최초로 미얀마에서는 이제 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비구계를 받았었는데 1년 했었는데 우반디다 스님한테 했고 태국에서는 아차나사파 스님한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남방 이빠사나는 아비담마 중심이에요. 아비담마는 주석서거든요. 그래서 대성에도 이빠사나가 있는데 그래서 대성 이빠사나는 티벳에 있는가 해서 티벳 수행도 해봤는데 거기도 대성의 어떤 유식관이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없어서 하두는 이제 화미가 있고 하두가 있잖아요. 화미는 이제 생각이고 하두는 이제 우리 근본 마음 자성 자리 본성 같으면은 본성 자리를 이제 바로 간다. 그래서 돈수다. 빨리 간다. 티벳 같은 경우에도 경전에 나온 것은 점진적이고 탄투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관상법 한번 해봅시다. 티벳의 관상법에 관상을 지으면서 바로 본성 법신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빠사나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뭐 호흡이든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그 생멸 그 자리 봐버리면 그 자리가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잡고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현상을 구체적으로 잡고 그 자리 봐버리면 그 자리에서 탐진치가 없던가 그 자리 깨뜨려 봐보면 그 자리가 바로 끝난 자리예요. 하두도 역시 하두를 갖고 하두를 바로 본성을 봤다 하면 그 자리가 이제 끝나는 자리인데 그럼 끝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끝났으면은 성철 스님도 하두를 타파하면 쌍차상조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쌍차상조가 대성 이빠사나예요. 그게 대성. 천대지자에서도 그 이제 지관을 했고 그게 반야로 조개나면 색지시험 공제시세 이 오원에서 탐진치가 없이 보는 이 자체가 이미 대성에서는 열반이에요. 쌍교타 니까에서도 그 파리 니빠나라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 결국은 번뇌가 얼마만큼 없어졌느냐 이걸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다한가에서 유신견이 없어지고 이제 의심이 없어지고 12연기 순간역관이 돼야 되고 12연기 순간역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일난다든가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나 욕망이 일어날 때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봐야지 우리가 행동이 제어되거든요. 어쩌면 은행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를 이제 본다는 것이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제 수단가에서는 이미 본성 자리를 봤기 때문에 대성식으로 보면은 본성에서 무의식과 의식화되는 과정이 이제 포착되는 게 수단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욕과 그 환임이 없으면 안한가고 거기에서 에고나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 근본 아만이나 불안, 무명이 없어지면은 아란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공덕이나 자비행이나 신통까지 다 나게 되면은 부처고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남을 도우면서 수행하니까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으로 자기가 얼만큼 됐는가, 그때는 번뇌가 얼만큼 없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번뇌들이 얼만큼 없어지고 얼마만큼 자비행이 나는가, 그리고 알아차림이나 화두가 항상 되는가 되면서 내한테 번뇌가 얼만큼 없어지고, 일어나는 생각이 난 순간 바로 돌아올 수 있는가. 뭐 화두든 이빠사나든 처음에는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어떤 깜짝 놀라고 이러면은 이제 화두를 놓치고 이제 알아차림 놓치지는데, 어느 선을 지나게 되면은,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화두할 때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유리창에 콱 부딪히는 순간에도 화두가 팍 튀어나와요. 이빠사나 할 때는 이빠사나 알아차림이 나오고, 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수행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알아차림 안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 저절로 돼요. 알아차림 안 하게 되면은 무명이나 이렇게 욕망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림 하다가 항상 망상하다 알아차림하고, 화두도 마찬가지고, 좀 지나서 화두를 가는데 나중에 화두가 안 떨어져요. 알아차림도 안 떨어지고 계속 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행동한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잠시 티벳에서 하는 자비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수행하시다가 망상이 많고 아니면 처음에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수행법도 해보세요. 이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 앞에, 임 앞에 3m, 8m 정도의 부처님이 연화자에 앉아 계신 것을 관상합니다. 종교가 틀린 분은 예수님이나 공자님, 우주 강명을 관상해도 됩니다. 부처님 눈과 내 눈이 마주보고 있고, 부처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 내 정수리로 들어와서 내 세포 속에 쌓여있는 모든 악업을 정화시켜 준다고 관상합니다. 그 빛이 가족들, 친지, 친구, 동료들, 미워한 사람에까지 방사되면서 모두가 정화되어 충만한 행복 속에 있는 것을 관상합니다. 때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 법당 안에 있는 분들,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전체, 북한의 동포들, 전 세계 인류 모두가 그 빛을 받고 충만한 행복 속에 있는 것을 관상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제 그 빛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부처님 정수리로 들어옵니다. 부처님이 빛으로 되고 그 빛이 내 정수리로 되고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됩니다. 내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 모든 존재들에게 방사됩니다. 가족들, 친지, 친구, 동료들, 미워한 사람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을 관상합니다. 이때는 붓도 해야 됩니다. 붓도는 붓다의 주격으로 마음이 부처란 뜻입니다. 심적십을. 이 법당에 수행하는 분들,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전체, 북한의 동포들,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을 관상합니다. 붓도 하면서 이제 그 빛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내 정수리로 들어옵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한 점 빛 알갱이로 변하고 그 빛 알갱이가 흑원과 같은 공성으로 변합니다. 그 공성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그 공성에서 나와서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수행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자비간을 불상간하고 이것도 예비 수행인데 같이 티벳에서는 이렇게 자비간 불상간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시면서 수행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부처님 되셔서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